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찬송성가대에서 한 찬송이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정한 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을까? 이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본문을 제자를 삼을까? 본문으로 삼을까? 이걸 본문으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조금 더 저의 선택이 옳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또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도 말하지만 선입견보다는 선입관이 조금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이란 사물, 사항, 어떤 인물 등에 대해서 미리 접한 정보나 자신이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그 지식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해서 그들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는 고정적이고 변화하기 어려운 평가 혹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가난할 것이라는 편견, 혹은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편견들, 혹은 외모를 보니까 사나울 것 같다는 그런 편견 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참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의 31대 부통령이었던 찰스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인디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인디언계였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모욕과 수모를 아주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욕과 수모 그리고 단순히 그런 편견 때문에 받았던 이 모욕과 수모 끝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다. 하나는 아주 무식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입관에 의한 편견은 불가피한 것이라서 가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되고 의미가 있고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든 편견과 이 선입관을 생기기 마련인데 때문에 지식이 없다면 모를까 그 누구라도 이 편견과 선입관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좀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를 보고 크게 두 가지의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기준이.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많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먹는 것보단 밤에 먹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운동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에요. 이것도 잘한다고도 못한다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태권도 관장님이 저의 발차기를 보시고 운동신경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끔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저는 받진 않지만 저는 그런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진 않지만 아마 성경에서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다나엘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나사렛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기는 거북한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나타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했던 이 말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은근히 알고 있는 그런 들어보았던 그런 말일 겁니다. 저는요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올라오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제주에서 온 사람이 저밖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저는 좀 신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까지 정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저는 제주도에 사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뭐 이렇게 관심 받을 만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주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그냥 올라왔다고 이렇게 그냥 관심이었으면 다행이었을 것인데 물 건너왔기 때문에 저를 유학생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그런 놀림도 많이 받았고 제주도는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타고 등교합니까? 제주도의 화폐는 감귤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살다 왔으니까 저는 당연하게 촌놈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약간 이 제주도에서 온 애가 뭘 알겠어 하는 이 마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는 제주에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제주도에 살았다고 하는 저는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기도 일상이었고요.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다나엘이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 좀 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의 이 말을 묵인하셨을까?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인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지방에 대해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갖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인데 악질인데 마치 지역 감정이라도 있는 것 마냥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식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당시 나다나엘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데 누구는 나다나엘은 마태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는 성경의 제자들을 나열할 때 빌립 다음으로는 항상 바돌로메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마 바돌로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서로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 두 개의 도시 사람들 간의 경쟁 의식이 비교적 강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빌립을 보면서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최악이죠.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 지금 이 나다나엘의 말은 상당히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나다나엘의 말씀을 들으심에도 그가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지금 사실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말할 법도 하고 나는 본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사렛에서 자란 것뿐인데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말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왜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네가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고 나다나엘은 당신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너무 아무런 전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생뚱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제가 이 교회 앞 편의점에 가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엥? 무슨 소리십니까 갑자기? 저를 아십니까? 그럼 네, 제가요 당신이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은 참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전도는 쉽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저를 아십니까? 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 그럼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반복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당신은 참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네요, 순수하시네요 라고 하면 저를 아냐고 물어볼 것이고 본인을 아냐고 물어볼 것이고, 제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대부분은 언제요? 어디서요? 전 기도한 적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현실이겠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보일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전도를 하죠.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깨에 뭘 누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요. 저는 이 주님이 나다나엘의 구도적인 마음, 그러니까 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한 말은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역 감정에 의한 편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에 의한 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순수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욱 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내세우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를 뜻하고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달랐단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었고,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임을 내가 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다 감동을 했고,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보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바로 고백합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 능력을 인정했던 겁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봤다고 증언한 말이 사실이고 틀림없는 그 선지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었고, 안드레, 빌립 등 많은 이들이 모두 다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하는 고백은 모두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이 진실함은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진실함은 요동치 않은 견고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실함에는 흔들림도 있고 가끔은 이해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해요. 사람들은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가 더 순수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가 더 순수했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순수함이 없어져요. 흔들린다고 순수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순수함이 없어져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 순수함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순수한 믿음,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그 믿음, 간사함이 없는 그 믿음을 주님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감정 때문에 나다나엘이 결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그 믿음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순수한 믿음이 마지막 5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지 않고도, 주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메시아를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그 순수함을 더욱더 눈여겨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그 순수한 믿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돌같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정말 순수하고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